우리 성가대와 우리 관련악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고 하는 분이 부르는 My Wa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네. 그리고 나는 삶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지. 버시어 이제 사심없이 나의 확고했던 인생관을 말해주고 싶네.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차례의 고난을 겪었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오. 우리 모두는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길을 또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각자가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너무나 열려져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아마 수많은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결정했다 할지라도 저처럼 한 50년 이상을 산 사람도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이게 진리의 길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한 모를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길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의 한계이죠.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소녀가 검푸른 바다에 시선을 꽂은 채 2시간이 넘도록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려요? 소녀의 작은 입술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요, 오빠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묻는 사람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 소녀를 닮은 아주 활짝 웃고 있는, 너무나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소년의 사진입니다. 이 소녀가 엿새째, 지금 6일째 14살 난 이 소녀가 단원중학교 2학년 조아름 양이 지금 엿새째 이곳에 앉아서 바다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빠는 단원고 2학년 5반 부반장이었던 조성원 군입니다. 그 오빠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오빠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서 오빠를 만나고 싶은데 길이 없기 때문에 오빠를 만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죠. 꿈이 있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을 알 수만 있다면 고민할 게 없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없을 때 우리들에게 고뇌가 찾아오는 거죠. 이 조아름 양은 오빠에게 가고 싶은데 오빠에게 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 오빠는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한국사를 특히 좋아했고요, 역사 과목은 거의 다 만점이었어요. 우리 오빠는 언제 올까요? 오빠가 돌아오면 꼭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안전한 곳으로. 이 일이 쓴 지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바로 4년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4년 전에 이 소녀는 오빠에게 가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6일 동안 지금 저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몰랐습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분명히 인정해야만 하죠.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알았다면 살렸겠죠.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선원들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선장은 또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모두가 이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혼란의 상태였고, 그 혼란의 상태에서 세월호는 그냥 계속 침몰을 했고, 많은 우리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이게 바로 길을 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비극들이죠.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이 사건은 지금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내가 행복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내가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끊어질 때, 그 길을 잃어버릴 때, 그 길을 모를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리오 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학자인데 미래의 무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목적을 알아도 길을 몰라서 내가 좌절하는 것, 이것을 아노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최초로 이 아노미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째 할지 모를 때, 길을 모를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이거를 아노미라고 하는 거죠. 세월호의 사건 아노미였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분은 이 책에서 종교적 아노미를 예고했습니다. 종교는 앞으로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종교인지, 종교의 길이 어떤 게 진정한 종교의 길인지, 신앙인들의 길인지, 그리스도인들의 길인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게 정말 신앙의 길인지,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아노미가 온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예고를 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정말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밀 듀르켐이 철학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기호의 글을 논평하면서 이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정식 사회학 용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에밀 듀르켐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인간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개개인 인간들은 종교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종교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종교가 뭐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종교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웨이, 내 욕망의 길을 내가 절제하고 내려놓고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예고하는 거는 뭐냐면, 종교가 그게 진짜 종교의 길인데, 종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 종교를 사용하는 종교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거죠. 많은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을 하죠. 종교적 아노미는 결국 도덕적 진공 상태인 도덕적 아노미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이 종교적 아노미가 올 것이고, 종교적 아노미는 도덕적 아노미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에밀 듀르켐이 다시 이거를 받아서 거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 듀르켐도 동의를 하면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영적인 힘을 가졌던 종교는, 종교의 주체는, 종교의 주인은, 종교의 주인공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자, 거기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그거를 따라할 수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힘이 하나님에게는, 예수에게는, 성령에게는 있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체험, 종교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 천진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도 없고, 저는 암 환자를 살릴 수도 없고,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영적인 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종교 안에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있는데,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천박할 대로 천박해진 인간사회, 종교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이 천박해진 인간사회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철저한 개인주의의 만연이 결국 인간 사회의 종교적 아노미를 가져올 것이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이분들은 지금 아노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길을 잘못 들어섰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탕자의 비유 한번 설교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 이 세 사람이 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했던 주제가 다른 사람의 소관에 내가 침범하지 않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소관을 침범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지난주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소관을 침범하고 있죠. 재산은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건 아들의 소유가 아니죠. 아들의 소관도 아니죠.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관에 지금 침범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다른 사람의 소관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은 지금 욕망 때문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소관을 지금 침범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며칠 뒤에 작은아들이 이제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그것을 낭비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지금 쾌락의 길을 선택했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쾌락의 길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 마음대로. 이 아버지의 소관을 갖다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내 소관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방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프롬이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소유냐 존재냐 거의 마지막 때에 가서 썼던 작품이죠. 이 소유냐 존재에서 having mode, being mode 이 사이에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쪽을 선택할까? 나답게 존재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까? 이걸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분은 쾌락과 기쁨을 구별을 합니다. 프로이드의 시각에서는 소유와 점유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신경적 환자이다. 비잉 모드를 포기하고 해빙 모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환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아간다.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은 쾌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이 신앙의 영적인 기쁨이 없다가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쾌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해빙 모드의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소관을 침범에 들어가고 그런 욕망의 길, 쾌락의 길을 왜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영적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쾌락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제 탕진했습니다. 내가 아들답게, 내가 정말 사람답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보다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쾌락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길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습니다. 이 정도로 궁핍해진 거죠.
자, 행복할 줄 알았던 이 쾌락의 길에서 이 둘째 아들은 행복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궁핍함과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쾌락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닐까, 그것은 각자의 고유 권한이죠. 누구도 그걸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쾌락의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보면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냐면 궁핍함, 불행, 이런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쾌락의 길에는 그가 기다렸던, 고대했던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 처절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길을 바꾸죠. 쾌락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던 이 자기의 마이웨이를 바꾸는 거죠. 어느 길로? 아버지를 향한 길로 바꿉니다. 이 아버지를 향한 길. 이 길을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럽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길을 전환하는 것,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데,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의외로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리고 껴안아주고 입을 맞출 정도로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기쁨의 길이었던 거죠. 리프롬이 쾌락과 기쁨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구분인 것 같습니다. 쾌락의 길에는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기쁨을 경험하고 있죠. 이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나 환영해 주고 있어요. 와,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 주고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거 같이 먹다가 지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 순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죠. 욕망의 길을 아버지를 향한 길로, 진리를 향한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바꾸는 이 결단, 이 회개가 이 사람의 삶을 지금 전환시키고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아들의 그 유명한 그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뭐 자세하게 오늘 이 그림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 부분 한 번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한 많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그림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기쁨이 일어나고 있죠. 축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 23절을 읽다가 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소를 안 잡고 송아지를 잡았을까, 아버지가? 송아지가 있는 거 보면 집에 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소를 안 잡고 송아지를 잡았을까? 그냥 엉뚱한 고민이었는데요. 결론은 뭐였냐면 송아지가 소보다 더 여리니까 맛있었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난 게 너무나 얼마나 기쁘면 소를 안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더 여리고 맛있는 소화가 잘 되는, 돼지 먹는 거 먹다가 갑자기 소고기 먹으면 체할까 봐 소화가 잘 되는 거, 이런 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돌아온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죠.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진리를 향해서 갔을 때, 정의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잃어버렸던 기쁨과 진정한 축제를 이 둘째 아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58년 전 4월 19일 4.19 혁명이 있었던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마산에 살고 있는 김주열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최루탄에 의해서 죽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8년 전 사건이죠. 그 김주열 군은 내게 이익이 되는 길과 정의로운 길 앞에서 고민을 했겠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의 길, 정의로운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러한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건이 된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김주열 군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 그 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김주열 군은 고등학생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길 앞에서 정의롭지 않은데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러면 안 된다를 수도 없이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 견제하고 이제까지 살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100% 내게 이익이 되는 길보다는 진리의 길,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청년 예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청년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이익이 되는 길보다는, 쾌락의 길보다는 아버지를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 예수를 향한 길, 진리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청년이다. 거기에 축제와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예수를 향해서 가는 길이 그럼 어떤 길이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죠. 고민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늘 어떤 길을 선택하셨고 그 예수께서 선택하신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설 때에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만난 아들의 기쁨처럼 예수를 만난 황홀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고뇌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할 때도 있지만 선택을 잘못할 때도 너무나 많기에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평화의 길, 정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접어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황홀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